4. 믿음의 행복. 진리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에서 바울 사도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 그가 기록한 편지서의 분량도 그렇지만 내용이 매우 영감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록들은 단순한 저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활동하며 깨달았던 기록들이기에 오늘에도 기독교적 사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그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출생했고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랍비에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출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남다른 사회적 특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신분상으로 종교적 또는 사회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보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기록으로 보면 그의 신념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것은 신성 모독죄로서 당연한 일로 여겼다. 또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대 정통 종교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는 당연히 예수의 부활은 거짓 선동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유대교에 대한 신념은 그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선봉자가 되게 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그가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에서 홀어져 다메섹에 가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시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길에서 바울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만난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박힌 신념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잘못된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사울 바울 사도의 개종 전 이름의 종교적 신념은 그가 앞장서서 하던 일로 보면 더욱 그러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그의 신념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후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그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변화된 생애를 잘 말해주는 고백을 기록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변화된 그의 생애의 면목을 보게 되는 대목이다. 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것이다. 그의 신분과 지식과 활동 등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대목이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이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극적이며 정광석화 같은 변화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만남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던 신분과 지위와 지식들을 해로 여기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좌우간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빌라도 총독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던 그날 새벽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다. 거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한다. 적지만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들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처형될 만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이때의 신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빌라도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나. 예수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매우 중요한 어쩌면 그의 생애에 다시 없을 기회에 핵심적 의문을 가진 것까지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고 물어놓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더 들을 겨를도 없이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넘겨버리고 말았다. 이 질문을 해놓고 진지하게 기다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셨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면 그도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행하신 사역과 그 생애의 내면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그의 이름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이름으로 오래도록 남아서 전해져 왔을 것이다.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놓친 사람이 어디 빌라도뿐이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던 제사장 가야바, 헤롯 왕, 예수님을 매우 근접하여 따라다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등등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해도 참 많이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사람들은 태양을 스쳐 지나가는 비주기 혜성처럼 영원히 소멸될 운명이라면 어떨까? 오늘날에도 교회 문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 이름을 수없이 들어놓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다. 그 안다는 것은 지식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에서는 그것은 관계이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일 테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주의 깊게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하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좋은 글이 있어 옮겨보았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교훈만 배웠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다. 딱 나네. 내가 참 신기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는 비단 성경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접할 수도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이다.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친구이다.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이다.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예수님을 대물림해주는 부모이다. 각 사람은 어떤 경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질과 모양이 매우 달라진다.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일 상황이 아닌데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기쁨이 있고, 만족할 일이 아닌데 풍족함이 있다. 가끔 주어진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S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분에게는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척은 있으나 남편도 자녀도 없고, 게다가 지병까지 있는 분이다. 외롭고 병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남들이 보기에도 몹시 궁색한 상황이라서 오로지 정부의 지원과 혜택으로 근근히 생활하신다. 누가 봐도 이런 분이 기쁘고 만족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부터 생활의 모습이 전과 완전히 달라지신 것이다. 그것은 나도 그분이 교회에 다시 다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지만 그분의 친구들이 증언하고 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며, 전에는 처지를 비관하여 습관적으로 하던 불평이 180도로 바뀌어 정부가 감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생활 자체가 감사로 변한 것이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할까? 우리가 봐도 전과 달리 집사님은 언제나 생활이 밝기만 하다. 염려할 것이 없으니 당연히 걱정도 없다. 염려가 왜 없으실까?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기쁨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제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기쁨을 말하고 계신다. 작은 것으로도 오히려 교회와 이웃을 돕고자 애를 쓰신다. 이분이 오래전에 침례는 받았으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다. 잊어졌던 그분의 이름이 이른 양의 명단에 올라온 것은 이분이 외지에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거주를 옮겨온 이유였다. 우리가 처음 이분을 접촉할 때는 매우 냉랭하기만 했다.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귀찮아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수석 집사님과 몇몇 집사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기에 한 번 하는 등불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지원 아래 순수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토의하며 나누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 그 모임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더니 흔쾌히 따라가신다고 했다. 그때는 괴산의 장로님 댁에서 안식일 오후에 모여 하룻밤을 유하면서 1박 2일로 진행했는데, 그때의 개회설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을 듣던 이분이 딱 나네, 딱 나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신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을 만큼 마음이 뭉클했다. 그 후로 교회에 출석을 하기는 하지만 매우 불규칙한 출석이었는데, 이유는 과거의 생활 습관을 떨치지 못하는 것에 있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마울 뿐이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어떤 때는 아따란 정신으로 교회에 오기도 했고, 정상으로 교회에 온 날이라 해도 집에 갈 때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에 들러 한 병이라도 사들고 가야 했다고 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교인들 중 누구도 왜 또 그랬냐고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다릴 뿐, 진리를 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만 되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처럼 과거의 습관을 모두 품고 교회를 와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오는 것이 중요할까? 물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회 구성원들의 포용심이다. 포용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내심이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림으로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후자인 경우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소그룹 말씀 연구와 교제를 꾸준히 이어갔다. 집사님은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은 빠르면서도 명확했고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소그룹 모임에서 지나가듯 놀랍고도 반갑고 감동스러운데 매우 짧은 간증을 했다. 그것이 그렇게 싫어졌어요. 보기도 지긋지긋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신기해. 이분이 한때 작은 구제품 가게를 했는데 방문해 보면 언제나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나 알고 지내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치 자신의 비행적 과거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의 자료가 되었던 우물가의 여인 같은 인상을 진하게 남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던 그 여인처럼 변한 것은 또 있다. 기호로 맺어졌던 친구들은 자연히 멀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다. 생활과 주변의 인적 구성이 변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고 교인들이 그분의 친구들이 된 것이다. 그분의 마음에 교회가 중심이 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때는 교회를 옮겨 새로 건축하기로 하고 매진하던 때였다. 집사님이 나도 벽돌 한 장이라도 해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하시기에 형편을 너무도 잘 아는 우리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몇 차례 말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자금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헌금이라며 놀랍고 기뻐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자신이 마련한 돈 50만 원을 합쳐 수백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만한 돈은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자금이었다.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위하여 두 랩돈을 드린 여인같이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기뻐했다. 현금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현금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더 기쁜 것이었다. 행복도 향기처럼 번지는 것일까? 집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덩달아 행복해진다. 믿음의 기쁨.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다. 앞에 집사님이 그런 경우라면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로마의 행정관들은 그들을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워 깊숙한 감방에 가두었다. 그런 상황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 그 지경에 찬송을 하다니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억울함의 실토와 신음소리가 더 어울릴 상황이다. 감옥에 먼저 들어와 있던 다른 죄수들이며 감옥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한밤중에 칠흑보다 어둡고 깊은 감옥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 소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마도 먼저 들어와 있던 죄수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 같고 간수에게는 동정심이 일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간수는 황급히 감방 입구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 어찌된 일인가? 감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감옥 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그는 문책이 죽음보다 두려웠다. 그런 판단에 그는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다. 그 순간 어두운 감옥 깊은 곳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내려놓으시오. 무엇이?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모두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간수는 이를 확인하려고 횃불을 손에 들고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가 보니 옥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 죄수들의 발에 채웠던 쇠고랑도 모두 풀려 있었다. 그런데도 죄수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간수는 이 상황이 몹시 놀랍고 무섭고 떨려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매우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억울한 매를 맞고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님이 분명했다. 또한 지진과 함께 저절로 열린 옥문과 풀린 쇠고랑 그리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들었지만 이들이 전하는 구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했다. 구원의 방법을 물었으니 그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말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그 간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온 가족에게 들려주었다. 감동된 간수는 행동으로 즉각 옮겼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온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간수는 이미 자결하려던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까지 받은 것이다. 모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짧은 시간 동안에 운명의 행운을 모두 얻은 것이다. 앞에 말한 S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것처럼 간수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집안이 된 행운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인 축복.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기도 하다. 존경스럽다고 함은 내가 미처 그렇게 살지 못함의 부끄러움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하는 가정을 볼 때는 내 마음도 흐뭇하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기쁨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제한되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지고 순환함으로 현재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그 기쁨을 공유하게 한다. 축복이라는 것은 결코 물질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증거가 된다.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속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잊을 염려는 더욱 커진다. 내가 독일에 갔을 때 어느 오래된 도시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서 구경 삼아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거기서 나오던 어떤 숙녀분이 말하기를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공연장이라고 했다. 말이 공연장이지 음주 가무를 곁들이지 않는다고 누가 볼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그날도 그곳 입구에서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올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생맥주통 같았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교회가 건축물로는 그대로 남아있으나 이 용도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많이 안타깝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질의 풍요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자신들의 이기적 쾌락을 위하여 마음을 쫓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마치 바벨론의 벨사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기물들을 환락의 잔치에 사용하며 참남된 짓을 하다가 멸망을 초래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이 세대에 대한 경고라고 할까? 물질의 풍요나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결과를 역사는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강론하던 교회가 가물을 즐기며 술을 파는 집으로 변했다면 이는 분명히 가증한 일로서 말세적 멸망의 징조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사라지고 타락 후 에덴에서처럼 저주만이 남을 뿐이다. 축복과 저주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저주는 그 보호의 손길이 떠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축복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하심에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가 받았다는 축복이란 대개는 평안한 삶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축복이란 물질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신념에서 얻음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인 축복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사랑으로 다독여 주신 서광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때로는 환자에게 가정의가 있듯이 서 목사님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목사님과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사람이 누구와 어떤 게 알고 지내는지는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가정이 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서 목사님도 인생을 사시면서 왜 우여곡절이 없으셨겠는가? 그분으로부터 결과적인 축복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을 때에도 내가 알기로 그분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축복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 기억 속에 콕 하고 박히는 말씀으로 남게 되었다. 아, 신앙은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다. 물론 축복받았다는 것은 살아온 지난날의 경험에 의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실상되어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리라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포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의 가능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하게 된 경우는 모두 다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더 없는 행운이었다. 사실 전에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것이 맞다. 때로는 신앙하는 것이 큰 옥을 달고 있는 듯한 불편함을 가진 때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벗어나 보려고 시도해 본 적도 몇 번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있던 자리로 옮겨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자리로 되돌아온 것처럼 그러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먹고 나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보이지 않은 손길로 나의 흔들림의 중심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가 있다. 신앙의 유산의 가치는 세상이 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결과적인 축복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방향을 향하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서 하는 말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극중 주인공 윤덕수의 인생 여정을 그린 영화로 6.25 동란의 흥남철수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지내면서 그 시대에 녹아있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그린 영화이다. 그는 동란 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 시대의 보편적 영웅이었다. 그는 흥남 철수 과정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야 했다. 덕수에게는 가족을 잘 챙기라는 아버지의 당부는 평생을 간직하고 지켜낸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세월은 한 세대를 거쳐 덕수도 인생의 황혼에 들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독백 같은 말로 신경을 토로한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내 이마 하마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예. 그의 인생 거의 전반에 걸쳐 아버지의 당부는 마음에 새겨져 지켜내야 할 운명 같은 것이었음을 그는 그렇게 독백으로 남기고 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쯤이면 극중 윤덕수처럼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나도 이 나이가 되기까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쁜 순간들보다는 얽히고 설킨 문제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렇다 할지라도 덕수의 독백처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약속을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저도 잘 살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내 인생도 행복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